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에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말씀이죠.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은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이렇게 삶을 살다가 문자 카톡 하나를 받았습니다. 카톡을 하나를 받았는데 카톡이 이렇게 긴 문장의 카톡이었어요. 제가 하필 그 타이밍에 운전을 하고 있어서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카톡을 읽을 수도 없었지만 제가 이렇게 들고 핸드폰을 볼 수 없는 시력이라 내용이 뭔지를 몰라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사실 1차 2차 해갖고 내가 이거를 읽지 못했습니다. 혹시 나한테 직접 말씀해 주실 수 없을까요? 라는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고 운전을 하면서 그분과 상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은 태어났을 때부터 크리스찬이에요. 부모님이 절실한 기독교 신자고요. 이 아이들을 열심히 교회를 데리고 다니면서 신앙으로 자라게 했습니다. 이게 그분의 딸인데요. 이 따님분의 말에 의하면 자기는 결혼을 하고도 신앙생활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냥 어머니가 교회 가자 그러니까 늘 주일날 교회를 가는 것,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는 것, 그런 삶을 아이를 낳고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작년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기의 삶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자기 안에 훅 들어오시고 말았어요. 성령님이 자기의 삶을 건드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부임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에게 올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큐티를 하고 기도를 하고 아이들을 챙겨서 유치원을 보내고 그리고 바로 집에 나가서 전도지를 가지고 전도를 하고 점심에 그리고 다시 기도를 하고 그리고 또 전도를 하고 그리고 돌아오는 삶을 사는 이분의 말에 의하면은요 성령님이 내 안에 싹 들어오니까는 모든 것이 아름답더래요.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고 정말 미워 죽겠던 사람도 아름답게 보이고 너무 사랑스러웠대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전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목사님 예전과 같지 않아요. 사랑했던 사람이 미워지기 시작했고요. 나의 신앙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시간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어떡하죠? 그런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또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내가 아침에 기도를 못하면 힘들대요. 내가 아침에 말씀을 읽지 못하면 힘들대요. 내가 점심에 밥을 먹고 나가갖고 전도를 못하면 내가 힘들대요. 근데 이 힘든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힘드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기도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실 것 같고 내가 말씀을 읽지 않으면 나를 책망하실 것 같고 내가 전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뭐라 하실 것 같다.
늘 하던 거 왜 안 해? 라고 나를 책망하실 것 같다라는 이 스트레스 때문에 자기가 그거를 매일 해야 되는. 근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내 아이들이 지금 유치원에서 끝나갖고 왔어. 집에 왔어요. 근데 내가 이 일을 전도를 못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집에 오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전도를 하고 있어요. 남편이 저녁에 올 시간이 됐는데 내가 미처 할기 못했어. 말씀을 못 읽었어. 그러면 남편이 와갖고 밥을 차려줘야 되는데 나는 말씀을 보고 있는 거야. 이것 때문에 나의 삶이 스트레스가 돼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은 어때요? 혹시?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 있어요? 있어요?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우리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잘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까? 애인이 생겼어. 애인이 생겼는데 그 애인이 나한테 잘하면 좋죠. 잘하면 좋죠. 근데 잘하는데 나와 함께 하지 않아. 자, 잘하지 못하는데 나와 함께 해 늘. 어떤 게 좋아요? 후자. 잘하는 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뭘 원하시는 거냐면 잘하는 걸 원치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평생 가도 잘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하려고 하는 기준과 하나님이 그래 너 잘해 라고 하는 기준은 엄연히 달라요.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전도를 하고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다니시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아마도 한 마을이라는 것은 추정컨대 베다니 마을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는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이 자기의 집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마르다의 집 근처에 있는 마을, 마르다가 사는 마을, 이 마을이 베다니였어요. 베다니. 이 베다니라는 마을에 예수께서 들어가셨을 때 마침 마르다가 예수를 보고 예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합니다. 여기 보니까는 마르다라 이름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이거는 마르다의 집이었을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마르다의 형제는 몇 명이죠? 마르다의 형제. 동생이, 야, 이걸 컨닝하네. 동생이 있어. 누구? 그렇지. 또 나와. 몰라, 옮겨줘. 여기 없어. 그렇죠. 나사로죠. 나사로. 이 집은 3명이 살았어요. 마르다, 나사로, 마리아. 이렇게 살았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기에 호주가 마르다라 하는 건 제일 큰 사람이라는 거죠. 만녀. 이 마르다라는 여인이 지금 예수님을 모셔왔어요. 예수님을 모셔왔는데 지금 나사로는 여기에 있었는지 안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주인공은 누구냐면 마리아와 마르다예요. 근데 여기에서 확실히 2가지의 분류로 나눠집니다. 뭐냐면 마리아는 예수님이 딱 앉아 계실 때에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어디에 앉아 계셨을까? 소파에? 어디에? 바닥에. 그냥 바닥에 이렇게. 여러분 옛날에 이스라엘 그러한 사진들 보면은 이렇게 앉아 있으면 쫙 발자취에 이렇게 옆으로 누워갖고 그러는 거 보이시죠? 예수님이 앉아 계실 때 마리아는 여기 보니까는 발치 앞에, 이 발끝 앞에 앉아서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있었던 여인 중에 한 명이 마리아예요.
무슨 얘기냐면 나는 예수님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예수님과 대화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얘기하시면 그거에 대해서 호응하고 싶고요. 내가 예수님 궁금한 거 있으면 예수님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라고 얘기했던 사람 중에 하나. 마르다는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 내 집에 오셨어. 그럼 내가 예수님 앞에 뭔가를 해드려야 된다라는 이러한 어떠한 압박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책임감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큰 딸로 인하여서 맞이로 인하여서 오신 손님에 대해서 당연히 손님 접대를 해야 되는 그런 전통적인 이스라엘에 사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외형적인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요. 그에게 마리아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자취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하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준비하는 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는 지금 예수님만 모셨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혼자 다니셨어요? 최소한 몇 명이에요? 13명. 예수님을 포함한 13명. 지금 마르다가 혼자 13명의 밥을 준비해야 돼. 자, 여기서 여성분들은 다 아시죠? 공감하시죠? 집에 13명이 왔어. 그것도 남자만 왔어요. 그 음식을 준비해갖고 지금 대접을 해야 돼. 근데 우리처럼 이렇게 한 상을 쫙 차려놓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는 수많은 것들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종류별로. 그러면 이 마르다라 하는 사람의 이 마음 속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이고 음식을 해야 되는 마음도 있을 것이고 이 12명의 제자들과 거기에 있는 몇 명일지를 모르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시끌벅적하는 이 많은 혼란 가운데 분주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딱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해요. 왜? 마음이 분주하다라는 건 네가 말씀도 어설프게 듣는 것도 그렇지만 준비도 어설프게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너무 힘들어. 좀 내려놔야 되는데 내려놓지를 못하고 두 가지를 다 잡으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르다가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일을 하고 있어. 그래갖고 사람들이 와갖고 내가 손님 대접을 해야 되는데 내 동생이 앉아갖고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손님한테 얘기해갖고 얘 좀 일하게 해주세요라고 얘기해요? 아니면 동생을 찾아가갖고 조용히 야 나 좀 도와줄래? 라고 얘기해요. 그죠? 지금 얘는 뭐예요? 바뀐 거예요. 얘는 자기 안에 지금 뭐가 있어요?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일을 하는 거에 있어서 짜증이 나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거를 누구한테 표현해요? 다이렉트 손님한테 얘기해서 예수님이 직접 얘한테 명해서 나 좀 도와주게 해주세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마리아의 입장이에요. 마르다의 입장이에요. 마르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 지금 얘가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듣는 게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지금 음식을 준비해갖고 내가 하는 게 우선순위예요 라고 예수님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선순위를.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해. 무슨 염려해요? 말씀도 들어야 되고 음식도 해야 되고 걱정 근심이 많아요. 이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게다가 이스라엘은 습성상 어때요? 더워요. 그러면 짜증이 더 많이 나겠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네가 좋은 걸 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요. 한 가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배를 드리러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봉사를 하러 교회 와요.
피아노를 치러 교회 와요. 기타를 치러 교회 오고 베이스를 치러 교회 오고 드럼을 치러 교회 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곳에 계시는데 우리는 봉사로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래요. 예수님은 여기에서 뭐라 그래요? 아니야, 나는 그거를 바라는 게 아니야. 나는 너를 원해. 그냥 너의 마음을 원해. 네가 나한테 그대로 올 수 있는 걸 원해 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봉사, 식당, 심지어 어느 교회 뭐 이렇게 좀 큰 교회든 어디든 식당을 운영하는 데 가잖아요. 그럼 예배 시간에 식당에 가서 음식을 준비합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고. 혹시 그런 모습 보셨어요? 예배 시간에 그분은 없어. 분명히 예배를 왔어. 분명히 예배 시간에 인사했어요. 근데 예배 시간이 없어. 자리에. 밑에 내려가서 식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왜?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에요. 누군가는 접대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대접을 해야 되는 건 맞아요. 누군가는 봉사를 해야 돼요. 하지만 이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내 안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분노라는 게 생겨요. 갈등이라는 게 생겨요. 왜 나만? 내가 식사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내가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해요. 그러면 뭐예요? 지금 마르다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아까 전에 얘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도분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그거였죠. 내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혼날 것 같아요. 내가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내가 말씀을 읽지 않으면 혼날 것 같아요. 내가 전도를 하지 않으면 혼날 것 같아요. 예, 혼날 것 같다라는 건 누구 생각? 자, 그러면 지금 피아노 반주자가 매일 기도를 하고 매일 말씀을 읽죠? 네. 근데 그거를 빼먹었어. 그러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반주자, 야, 너 왜 빼먹었어? 그리고 딱 뭐라 그래요?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내가 오늘 말씀을 못 읽었어요. 내가 너무 힘들지만 내가 말씀 못 읽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거 그냥 넘어갈게요. 나 도와주세요. 나 너무 힘들어요. 오늘만 쉴게요. 아무 말도 안 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면 누가 도와주냐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기 시작해요. 근데 지금 아까 이 성도는 뭐냐면 내가 뭐든지 해야 돼. 내가 뭐든지 해야지만 이걸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들 100% 중에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50%도 아니에요. 나머지는 누가 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갖고 그거를 여러분들의 힘으로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필요 없어요. 우리 사사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0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성경책이 없으신가요? 사사기 10장 없으신가요? 사사기 7장입니다. 사사기 7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사기 7장 2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뭐라고 얘기하면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기드온의 300용사 아시죠? 자, 기드온의 300용사에서 미디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치려고 왔어요.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했어요. 이 힘들게 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그 기드온 300용사 전에 드보라라는 사사가 있죠. 최초의 여선지자. 그죠? 드보라라는 여선지사가 있으면서 이스라엘이 평안한 삶을 살아요.
그 시대가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타락함으로 인해서 7년 동안 미디안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고 계속 전쟁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이 미디안 족속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 지금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하나님이 불러서 세우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이 기드온에게 뭐라 그러냐면, 야, 미디안 가서 쳐. 그랬더니 이 미디안이 뭐라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을 불러갖고 군대를 일으킵니다. 예수님이 지금 뭐라 그러는, 하나님이 야, 그 인원 필요 없어. 빼. 이유는 뭐예요? 누가? 스스로 자기가 승리했다, 내가 구원했다, 내가 우리의 힘으로 이겼다라는 말들을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요. 너무 잘하면 뭐냐면요, 내 스스로 내가 했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전도했으면 내가 한 거예요. 그건 내가 한 거예요. 피아노를 열심히 쳤어. 지금 피아노가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기타도 쳐요, 드럼도 쳐요, 베이스도 쳐요. 지금 여러분들이 치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머릿속에 뭐냐, 내가 연습해서 했어. 그러면 어느 순간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내려놓게 만들어버려요. 왜? 자기 스스로 자기 만족에 하나님이라는 분은 없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를 맡겨드리려고 하지 않아요. 도움을 청하려고 하지 않아요. 선배 중에 예레미라는 팀의 그 기타리스트가 있습니다. 그 형님이 예전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일렉 기타 주자인데요, 기타를 연습을 한대요. 너무 열심히 연습을 했대요. 근데 어느 순간 딱 올라갔는데요, 이게 넘어가질 않더래요. 아주 막 몸부림을 쳤대요. 이걸 어떻게 할지. 연습을 해도 안 늘고 막 짜증만 나고 힘들고. 그래갖고 이분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실력이 늘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기도를 하기 시작했대요. 근데 갑자기요, 하나님이 자기의 손을 만지기 시작하시는데요, 자기도 모르게 손이 막 움직이더래요. 간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이 잘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나를 교만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 읽어, 기도해, 전도해 라고 막 떠밀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요, 나랑 교제할래? 나랑 동행할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이 되냐면요, 계속 말씀 읽고 성경, 기도, 전도하는 것을 즐겁게 하기 시작하다가 어느 순간 지나서 내가 그거로 인하여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못해요. 내 안에 내가 꽉 차 있고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요. 때로는 내가 이걸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노력도 필요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지금 마르다는요, 외형적인 거룩함, 외형적으로 봉사, 여기에만 치중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내적인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거지 외적인 보여지는 봉사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전도하고 하나님에게 시간을 보내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함이지, 내가 그것을 일처럼 하면서 내가 이걸 안 하면 하나님이 나를 혼내실 거야,
라고 생각하라고 주신 게 절대 아니에요.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냥 사랑하기를 원해요. 그냥 나만 바라봐 주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돈이 없는 분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분도 아니에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근데 내가 돈이 있어. 내가 지금 좀 힘이 있어. 능력이 있어. 그 순간은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죠. 왜? 따박따박 나는 돈이 들어오고 능력이 있고 나는 생활할 수 있는 여유가 있고 나는 기타를 칠 수 있고 나는 베이스를 여태까지 쳐왔고 10년을 넘게 쳐왔고 오늘 한번? 에이 뭐예요? 이것이 나에게 욕심이 되고 교만이 되고 나를 하나님에게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되게 하는 방법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때로는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그러셔야지만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이 일을 하십니다. 주님이 일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과 여유와 그리고 그 일들을 만들어 드리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것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사시면서 너무 물론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봉사가 중요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거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잘하려고 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네, 좋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중심을 보신다. 너 중심만 나한테 있으면 돼. 때로는 못해도 돼. 라고 얘기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하시는 귀한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